우리는 이제 피난처에 이제 있어서 피난처로 피하면은요 이런 문제 없습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피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그 전쟁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그 방공호를 만들죠. 그러면 그 거리로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도록 안내를 해줍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식의 자리요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 편안하게 이제 쉼터가 되면 됩니다. 그 이제 노인정이나 또 이렇게 보면은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쉼터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장소를 마련해 놨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시원하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피난처를 만들어 놨습니다. 피서처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더위와 상관없이 시원하게 쉼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망했던 재앙당했던 사람들 진짜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던 그런 멸망 아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요 자녀인데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낙심하며 괴롭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평안하게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또 임만의 축복을 알고 누리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이제 가지고 삶의 이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위험이 온다. 자, 피하라. 그럼 방송이 나오면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위험에서 피해야 돼요. 그 피하고 그래서 거기에 위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나 거기에 이제는 미국이 그 원자폭탄을 터뜨리기 전에 그냥 갑자기 떨어뜨린 게 아니고 피하라. 도망가라. 그 전에 죽음의 자리 잊지 말라. 먼저 다 이렇게 알렸어요. 그런데 무슨 뭐 떨어지겠냐? 그래 이제 자만하고 그냥 괜찮겠지. 그래 있다가 그 원폭이 떨어짐으로써 죽고 원폭 피해자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행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제발 망하지 말고 재앙당하지 말고 괴롭게 살지 말고 힘들게 살지 말고 이제 실패하면서 살지 않도록 나와 함께 있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떠나지 않도록.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불행하게 사는 고통당하게 사는 낙심하며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마음이 병들고 삶이 병들고 오늘 또 제가 아침에 어디 차가 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봤는데요. 그 시간이 8시 한 반 조금 넘었죠. 이제 그런데 젊은 남자와 여자가 가는데요. 횡단보도 건너가는데 남자를 얼마나 취했는지 남자를 이제는 여자가 붙잡는데 감당을 못해요. 횡단보도 건너가는 쓰러지고 또 뭐 그냥 붙잡고 또 쓰러지고 그 차들이 밀려가지고 그 아침에 그러니까 그때까지 술을 먹었다는 건데 얼마나 그 죄 가지고 자기 그 분별을 못해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그런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또 이런 한 주간 여러분 그런 고민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힘들게 남에게 말도 못하고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하면서 불면증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런 공황장애에 걸리거나 그러니 이제 그 삶을 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답 빛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 해답으로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분으로 가문의 모든 저주를 정복하는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질병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 더위에 막 땀 흘리고 피곤한데 조금만 쉼터 그 시원하게 에어컨이 켜있는 그곳에만 들어가도 이제 그 인생의 그 더위를 피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영원한 방주가 되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그 더위에 추위에 그 괴로움에 이런 아픔을 어려움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이런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힘들게 살지 말고 이 복음 속에 여러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책망을 받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삽시다. 책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상대방이 잘못이나 허물을 꾸짖고 이제 꾸짖는 것인데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하거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책망을 받고 왜 괴로움을 당하고 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원인을 찾아야 되겠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그런 인생 실패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또 나와서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갔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들이 점점 가나안 신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또 블레셋 아수르 아람 나라 계속 침공을 당하고 귀한 거 다 빼앗기고 그런 괴로운 삶을 살 때마다 하나님은요 그 문제를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원인을 알게 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 만나서 그 블레셋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아수르 아람 나라 바벨론에서 그 해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참 복음 갖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알고 여러분 재앙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의 말과 이제 행동과 삶이 이제 진짜 복음 누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데 그 우리가 성도답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자처럼 불신자보다 더한 이런 생각이나 기준 가지고 말이나 행동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은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아요. 책망을 받아요. 이렇게 살면은요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임만의 축복을 이제 그 복음을 누리며 이제 살 때 내가 갱신되어지고 이제 치유되어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이제 그리고 내가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제 책망을 받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책망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우리는요 책망받지 않고 우리가 오늘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으로 이제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복음 안에 살 때 성도들과 관계가 되어져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래 성도들과 교제가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 나가서 교회에서만 그리스도가 아니고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고 우리는 실제 가정에 돌아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지역에 가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성도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싸우며 경쟁하며 다투고 내가 더 먹고자 더 갖고자 막 그냥 여러분 막 그냥 이렇게 살지 않고 그곳에서 어려운 위기에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과 여러분이 진짜 이제 믿음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힘을 주는 그런 삶의 모습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그냥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들을 도와서 이들을 살려서 하나님 알도록 해줄까? 이렇게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 때 여러분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지고 평안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분 삶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인정을 주는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전달해 주는 이런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요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진짜 인생 해답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인 이 세계복음과 가장 보람된 가장 가치 있는 이런 인생을 살도록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그냥 듣고만 마는 게 아니고 내게 적용이 돼야 되겠죠. 의사가 저에게 이거 먹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나에게 문제를 주는 음식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이거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행동하면은 안 돼. 그래서 뭡니까? 갱신되어지죠. 바꿔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진짜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짜 성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런 이제는 병들거나 무너지거나 인생에 실패하면서 이런 이제 인생은 살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말을 듣고 약을 먹고 또 치료받고 행동을 어제 옮기는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이 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말씀은 마음에 담지 않고 자꾸 세상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까지는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후서를 통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나오다 보면 많은 시험도 있고 교회 안에, 가정 안에, 개인적인 일의 세상에 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다운 복음 가진 이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에 책망받지 않는 성도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책망을 받지 않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져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요, 문제의 시작인데, 그 하나님은 재앙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알고 드려야 되겠죠. 사람들은요, 평안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괴롭게, 그래서요 이제 그 인생에 계속 수고뿐이지 고생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마음도 삶도 늘 피곤할 뿐이야. 그게 이제 그 하나님 떠나 있는, 하나님 이제 그 평강이 없는 삶인들이며, 그래서 늘 마음의 걱정과 어려움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은 왜 그렇게 사는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강단 말씀은요, 이유와 원인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힘들게 살지? 그러면 그 이유만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 힘들게 살지 않도록. 그 우리가 오늘 또 강단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으로 주시고, 이 해답 대신 이제 이 복음을 오늘도 붙잡고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면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에게 진짜 그 그리스도를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인생 문제 해답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인생에 해답 없이 그냥 내 생각 가지고, 내 기준 가지고, 내 방법만 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재앙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책망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과 나, 또 성도들 간에, 또 주변 사람들과의 올바른 교제가 되어져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한 주간 우리는 진짜 어느 곳에 있든지 나 혼자가 아닙니다. 망한 게 아니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없이 생각하니까 세상에 빠지고, 없이 생각하니까 내 생각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계에 만나요. 한 주간도 우리가 이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요,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 주시고,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나와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주셔서 오늘 또 그 은혜 속에 그 복음의 축복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를 알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입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이제 우울증에서 이제 그 공황장애에서 여러분 뭔가 이제 불면증에서 여러분 원한과 상처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또 나를 붙잡을 때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누릴 때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보세요. 가정의 흑암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 얼마나 힘들다 하는 시대입니까? 다 바뀌고 어려웠다 그런데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산업인이 되어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보시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시는 이런 것을 보고 느끼면서 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내가 받고 있구나. 그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를요. 그래서 내가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예배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이제 예배 있지만은 새벽 예배도 있지만은 그것도 예배,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 이제 삶의 예배. 삶의 예배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말씀을 묵상한다. 내가 말씀을 생각해 본다. 오늘 제목은 내가 책망받지 않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겠다. 그러면은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제 이 복음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이제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누리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시편 5편 7절에 보면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그게 내가 힘을 얻는 비밀이요,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흑암이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내 육신에도, 내 가정에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걸 못 누리면 일 때문에 힘들지, 사람 때문에 힘들지, 이제 여러분 자신 때문에 힘들지, 얼마나 과거 때문에 힘들지, 현실 때문에 힘들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힘들지. 그러니까 수고의 짐을 벗는 게 아니고 계속 또 지고 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이제 이건 이렇게 하면서 그냥 힘들어서 그냥 괴로워서 사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님은요 해방시키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짐을 벗어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힘들게 막 그냥 노력해서 돈 벌어서 막 착해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나를 살리시러 오신 그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붙잡는 게 믿음이고, 붙잡는 게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이에요.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는요 그 자리에서, 늪에서, 흑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배경, 이제 그 삶의 현장에서 실제 적용하고 누리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 그 고백한 거예요. 우리는 잘 알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없다. 사망 겸치만 골짜기 있다. 난 두렵지 않다. 그 고백처럼 또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제 그 실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절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알았어요. 왜 우리가 이곳에 쫓겨왔고 이제 노예로 팔려 장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고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았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함으로써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우상에 절하지 않고 사단을 섬기지 않고 내 세상에 빠지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유혹은, 이 시험은,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이 고백이 이제 흑암이 떠나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을 마음에 담고 이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칭찬을, 인정을 받고 하나님 복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의 성도들과 관계가 바로 되는 겁니다. 사람들로, 성도들로 하여금 비난받거나 책망받거나 외면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얼마나 슬픕니까? 힘들어요. 우리는요, 내 생각 내 기준 누구나 다 있어요. 이제는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거나 선택하거나 교제하지 않고요,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서 서로 성도 간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경쟁 대상이 아니고 원한과 상처의 그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진짜 기도해 주면서 섬길 대상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래 갈등과 분쟁이 아니고, 자, 이래 그리스도께서요 나와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한 지체로 한 형제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은요, 부모랄지라도 이래 자녀랄지라도 또 이제 그 남남이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의 똑같은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한 형제라고 했고 이제는 한 지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여러분 성도들이요 조금 비난 여러분 잘못하는 거 있으면은 내 마음에 안 들면은요 마음에 담고 내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 영혼을 놓고 그 상대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힘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고 그럴 때 교회가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요 경쟁 대상이 아니고 연약함을 서로 도와주고 또 이제 그 돕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도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다 나눠주고, 이게 뭐냐면은 서로 형제로서 한 지체로서 내가 있는 것을, 상대가 부족한 것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이제 그 공동 이제 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가족인 것처럼, 그게 진정한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도들과 올바른 관계가 되도록 여러분과 저는요 이제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이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또 여러분과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이 한 팀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한 팀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런 언약을 붙잡. 그럼 내가 할 일이 뭘까? 그걸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버지로서 내가 자녀로서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걸 찾을 때 가정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정이 지켜지고. 그럼 교회 안에서도 내 이익만, 내 자리만, 내 자존심만 챙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이 뭐지?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중직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옆에 계신 사람을 내가 할 일이 뭐지? 진짜 237날 세계복음화에서 내가 할 일이 뭐지? 그걸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속에 할 일, 미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동안 목사님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든 기도한 적이 없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옆에 장로님들이나 성도들 비난만 했지 왜 이렇게 살까?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구나. 내가 진짜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 다 남남으로 생각했지 한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았었구나. 가족이면요 만나서 서로 악수하고 이거 잘 지냈어? 어떡합니까? 남남이면은요 쌩깝니다. 그러나 가족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 지냈어? 어떻게 힘든 일 없었어? 그러면서 한 주간에 만나잖아요. 그럼 서로가 앉아서 그냥 왔네 가네 이런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이 참 우리가 서로 교제가 되는 것이 행복이고 참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고 진짜 내가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이런 교제가 되어져서 이제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성도들은요 이제 그 흑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파수꾼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 그 흑암 현장이에요. 갈등 관장 다 힘든 어려운 현장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내가 그 속에서 사람들과 경쟁하고 막 그냥 다투고 막 미워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책망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이 그곳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만남 속에서 여러분은요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되지 말고 여러분은 그곳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내 동기만을 위해서 이용하거나 버리거나 속이거나 빼앗지 말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돈 있어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아니면 기도로, 우리가 조금 섬김으로, 좀 남을 조금 높여줌으로써 그런 것들이 관계가 되어집니다. 가족 안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많은 축복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그동안 나는 그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뭔가 좀 살아가 보려고 힘썼지. 그런 많은 축복을 놓쳤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지면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십니다. 내 인생도,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물론 내가 성실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그냥 과소비 않고 내가 헛되지 않게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많이 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올바르게 사용할 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목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또 이제 성도 간의 관계가 되어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보고 만남의 축복을 여러분이 한 주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책망받지 않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 재앙,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이기시고 흑암의 권세를 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재앙과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내려왔던, 우리 집안의 역사하는, 현장의 역사하는 이런, 이제는 내 생각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아주 견고한 진, 그걸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흑암을, 그 재앙을,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느 상황에 있든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를 고아려 버리지 않고 외롭지 않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듯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든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 힘듭니다. 외로울 때 하나님 외롭습니다. 몸이 아플 때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여러분 뭔가 있을 때 이제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오늘 또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제 이 다윗이 이제 그 시편 18편 1절에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늘 한 주간 여러분 이제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과 교제하며 세 가지 뜰이 세워지도록 팀으로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도 11명이 같이 한 팀이 되어야 돼요. 농구도 5명이 한 팀이 되듯이 우리 이제 세계복음 2, 3절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각자 플레이가 아니고 마음을 담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진짜 이 교회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든 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돌아보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 주면서 그 가정에, 그들이 있는 곳에, 그들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걸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아침마다 여러분 일일이 찾아가지 못하지만은 아침마다 이제는 기도로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만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사업장을 만납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은혜고 제가 할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 이제 진짜 우리 성도들 한번 얼굴 한번, 이름 모르면 얼굴이라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담고 성도들끼리 한 팀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포럼팀이 되어지고 기도팀이 되어지고 캠프팀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래 한 팀이 되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나라 세계 살리는 교회요,
이제는 치유하는 교회요. 우리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후대를 살리는 교회로서 우리는 모두 한 팀입니다. 이걸 마음에 담고 조금이라도 여러분 마음 담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하면은 그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나 몇 배나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중심을 갖고 성도들요, 이제 그 하나님이 교회가 이제 그 다민족 살리도록 병든 사람을 후대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협력자로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 천국 여러분 이 보장 됐으니까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공중내는 살을 봐라. 길쌈 속을 안에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 일가보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통하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 중심을 갖고 사는 것이죠. 자, 성도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래 책망받지 않고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복음의 축복을 누리시고 임마를 누리시고 여러분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비난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여러분 사람들과 싸워 경쟁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는 사람들을 돕는 자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도록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 돕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악인 멸교회가 진짜 여러분 성도 한 분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의 이제는 그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성도들은요 자기 중심 물질 성공 중심이 아닌 이 복음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고 성도들은요 이제 오직 이제 이 복음 갖고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립시다. 그 책망을 받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은 이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서 24시 임마를 누림으로써 행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를 사랑을 누리고 또 성도들과 소통이 되어져서 이래 복음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되어서 진짜 성도들이 귀합니다.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져서 이래 교제가 되어져서요 섬기면서 이제 사람들을 살리는 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이와 같이 한 주간 진짜 이래 책망을 받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서 승리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며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성도들과 한 팀이 되어져 소통이 되어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되어 한 팀이 되어져 이제 그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이는 우리 행복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